여러분들 중에 혹시 최근에 결혼식장을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결혼식장을 다녀오셨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어떤 사람이 검은색 옷을 쫙 빼입고 그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대성통곡을 하며 우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최근에 예식장을 다녀오신 분이 계실까요? 그 결혼 예식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결혼 예식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제가 시작할 때 결혼식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긴장을 했는지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우리가 갔는데 장례식장에서 어떤 사람이 하얀색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상주 앞에서 아주 박장대소하면서 웃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마 이런 사람은 좀처럼 보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뭐 대성통곡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장례식장에 가서 박장대소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결혼식장에 있던 장례식장에 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할 때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질문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질문하기를 또 원하지도 않지만 그 질문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이 세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지금 이 세상은 어디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서 이 질문의 답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질문의 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이 세상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것 같지만 성경 전체 시작이 되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아무런 이유와 그리고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이 세상을 만들지는 당연히 않으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그 천지 만물이 운행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구절의 마지막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천지 만물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이 지금도 우리가 성전에서 그리고 특별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고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성전이 존재하고 성전이 여기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가장 주요한 활동 중에 하나도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성전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으로 이 모든 세상을 지었다면 그 안에서, 그 성전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은 바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죠? 거기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먹든지 그리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집에서, 여기 지금 부모님들도 계시고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어머님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장을 봐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들을 먹이는 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에서 복사기로 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가 직원들과 회의를 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 틀어박혀 갖고 게임만 하는 그 골칫덩어리 아들을 위해서 라면을 끓여줄 때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집안의 침대에 누워서 가족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매로 고생하는 부모님과 부모님을 모시는 그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짓는 일 이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일 이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집안에 있던 직장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죄를 짓는 것 이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사람들이 아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얼토당토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정말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따위가 어딨어. 그런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이 삶은 단 한 번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짧지요. 80년, 요즘에는 좀 길어서 100여 년 정도 인생을 산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단 한 번뿐인 인생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니까 즐겨야지. 최대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즐기고, 그리고 만족하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웰빙이라고 하는 말도 참 많이 썼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욜로에서 욜로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도 좀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큰 욕심 사람들이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영광받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요즘에는 워라밸이라고 하는 말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과 자신의 삶의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 자신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돈 많이 주고 괜찮은 대우를 해주면은 뼈 빠지게 일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많이 했던 시대에선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 많은 연봉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의 삶의 질이 훨씬 중요해.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이런 워라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들어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행복이 중요하고 자신이 영광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을 오직 자신의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기도 좀 전에 이렇게 찬양팀 그리고 성가대가 또 계실 텐데, 노래를 하면서도 성가대 안에서 찬양을 하고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오직 잘 봐,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한번 들어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찬양팀에 서서 찬양을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악기를 이렇게 멋있게 연주를 해주셨는데, 악기를 연주할 때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얼마나 악기를 잘 연주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좀 보셔야 돼요 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얼마나 옷을 잘 입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유식한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여러분들, 내가 기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영광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도 아마 식사 봉사팀이 계실 텐데, 그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음식을 잘 만드는지를 보세요, 얼마나 맛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 연주하고 그리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가려지고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찬양 속에 높임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회중석에서든 아니면 성가대석에서든지 간에 찬양을 할 때는 우리들의 온 정신을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앉으셔서도 마찬가지고 성가대석에서 아니면 찬양팀에서 연주하고 찬양을 하실 때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에게만 집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찬양하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려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주 설교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리에 서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나를 찬양하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설 때도 기도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기도는 결코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사람으로서 한 인생을 사시면서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 삶으로 사셨던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온 정신은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범사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그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생을 사실 때 그분의 생업,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시죠? 목수 일을 하셨잖아요.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생업을 하시면서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깎고 나무를 조립해서 가구들을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들어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심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료를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거친 흙길을 이곳저곳 걸어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님의 모든 정신은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되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죄인들을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시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사셨지만 그분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서 자신을 그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참 믿기지 않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 가능할까라고 하지만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유한한 사람으로서 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우리도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몸소 그런 삶을, 그런 예배의 삶을 사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 주보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설교 제목이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라고 그렇게 제가 좀 생뚱맞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자유로이 헤엄칠 때 비로소 가장 물고기답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물속에서 헤엄치며 살아갈 때 가장 물고기다운 거고 그리고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나를 가뒀던 나를 억압했던 이 물속에서 벗어나서 저 넓은 초원으로 달려나가 거기서 팔딱거리는 물고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물고기가 물고기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를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직 물고기는 물 속에서 자유로이 헤엄칠 때야 비로소 가장 물고기답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가장 인간답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가장 인간다운 거죠.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거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이제 나는 이 물속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 물을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그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물고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안에 살기로 그렇게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가장 인간답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많은 교단에서 기독교 표준 문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7개의 질문과 107개의 대답을 통해서 기독교의 그 핵심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107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큰 목소리로 한번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같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고, 집안에서 가정 생활을 하고 가족들과 지낼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고, 취미 생활을 하는 그 동아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예배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억압하고 구속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어떤 불만족과 불평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불만족과 불평을 끊어버릴 수 있고 해소할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1억이라고 하는 돈만, 아니 10억이라고 하는 돈만, 아니 이 시험에서 합격만 하고 이 병에서 노임만 받고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듯 그 모든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불만족들은 끊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새기셔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람답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